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인데요. 우리가 조금 양이 길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은혜 받는다 생각하시고 좀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26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인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하여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도마를 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이 도마가 결국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라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자가 그 자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해놓고 어디로 죽으러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주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랬던 도마였어요. 결국 그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해서 의심하고 분노하고 나중에는 불안해했던, 저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심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거, 여러분 불신의 3종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바로 이 불신의 3종 세트를 보여주는 정말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영어가 쉽죠. No doubting,
and believe. 아예 그냥 명령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believe, 믿어라. 얼마나 강력하게 바로 도마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도마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던 그 도마에게, 다른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게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부분은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바가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은 정말로 쉽게 생각하시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하나 큐티하듯 묵상하고 살펴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가오는 그 바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간증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서로 권면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기도도 하는 것. 여러분 결국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도마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나와왔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의 포인트,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예수 믿어 오면서 성령을 받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을 받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은사에 함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큰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인간에게 감춰져 있고 내재져 있는 교만이 솟구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많은 성령을 강조할 때 여러분 은사를 강조했습니까? 아니면 인격을 강조했습니까? 많은 교회가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니까 인격이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뭔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뭔가 보는 사람이야 막 난리치면서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하게 됐는데 여러분 100%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 100% 거꾸로 돼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병 고치고 뭐 귀신과 천사를 본다. 여러분 귀신하고 천사 본다고 쏘아하십니까? 저는 귀신 본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천사 만났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대화도 해봤지만 쏘아. 여러분 귀신 본다고 뭐 의미가 있어요? 귀신 100번 보느니 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로 청년부들을 데리고 이제 SFC 수료회 3년, 4년마다 한국에서는 한 대학교 전체를 빌려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뭐 CCC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고신 측에서 SFC 대학생 수료회가 3년에 한 번씩 대학교를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 있다가 천안에 있는 그 천안대학교에서 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18명, 9명 데리고 이제 참석하고 그날 저녁 은혜 받고 나와서 제가 2시간을 귀신에 대한 역사와 막 했더니 그 다음 주를 딱 갔더니 2명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저희 목사님처럼, 그때 강도사였지. 강도사님처럼 예수 믿다가 귀신 볼까봐 겁나서 교회 못 나가겠대요. 맞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분도 지금 저기 LA 얼바인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같이 이제 그분은 이제 와셔서 있는데 그분에게 이런 간증을 나눴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정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 100번 얘기하고 그런 귀신 얘기를 한두 번만 얘기해줘도 되지 않겠냐?
그 귀하고 좋은 시간, 그 아이들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왜 귀신 얘기한다고 그 시간을 다 버렸나?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귀신 얘기하고 희한한 은사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하는 게 더 좋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제가 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는 귀신 본 게 쏘아시고요. 천사 본 거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천사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귀신을 보았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그래, 더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면 so what? 당신이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면 무엇인데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뭐 필요한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격과 삶이 바탕이 되지 않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무기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국교회 그 많은 2단, 3단들,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처럼 2단, 3단이 많은 교회가 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당 속에서도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노력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론이 감사로 끝나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불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불만 하지 않아도 그 인격과 삶에 뭔가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악취가. 여기에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5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만 보면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게 너희가 귀신 들렸다, 니네가 정말로 살인자요 악독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할 법한,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왔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분과 악의와 8절에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하면서도, 나는 성경을 필사를 몇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무서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2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이랬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게 거꾸로 우리 교회에게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특히 저희들처럼 예수를 다 오래 믿은 분들,
태어날 때부터 최소한 믿었고 직분이 최소한 집사, 장로, 권사 돼가지고 무언가 교회에서 리더급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그죠? 세상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성도를, 영혼을 실족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 붙들고 던지는 게 더 낫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이 표현이요, 지금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많은 이런 말씀들은 결단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에게,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가장 끔찍한 교회 중에, 무서운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잘 보세요. 정말로 끔찍하되 이렇게 끔찍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완전 너무나 황당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동시에 거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29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 포함해서 29장. 전서 쓰고 답답하게 또 후서도 쓰시고.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지만은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도마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위의 것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12절부터 17절이 그 정답입니다. 위의 부분,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어디까지 끊고 이런 거는 잘 모르시더라도 한 단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위의 것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부터 17절이 그 이야기고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던 옛날 모습이 어땠느냐?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건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작은 고린도 전서 13장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희한하게 빌립보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또 고린도 교회든 보낸 교회마다 전부 다 그들의 교회의 형편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그죠? 그 비슷한 내용이 전부 다 뭐냐?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눈빛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그런데 행동이 변하고 결국 그게 삶이 변화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은 은사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열매와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국의 성결교 교회 이제 종회장까지 엄청 좋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300~400명 이렇게 모이고 저도 몇 번 가보고 제 후배들 그 교회 이제 소개시켜주고 결국 그래서 제 후배들이 이제 어쨌든 제 후배들 중에 신학교만 한 60명이 갔거든요. 제 신학교 후배 말고요. 제 신학교 말고 일반 학교에서 전도했던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서 60명 정도가 8개 신학교에 뿔뿔였는데 그 친구들은 성교교 신학교를 갔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은 선교사로 파송됐고 몇 명은 한국에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걔네들이 뭘 하냐면 형님 저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서 가장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종회장까지 하시고 저희 아버지 친구인데
그런데 이분의 설교를 너무 못한대. 왜? 자기는 설교에 은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너 왜 다닌다 했더니 목사님 인격이 좋아요. 여러분, 무엇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제 6명 중에 5명이 이제 다 신학교 나왔고, 1명은 돈 벌어서 장로가 돼서 니네도 도와줄게 이래갖고 간 친구인데, 그 5명들이 끝까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었어요. 자기네 사역하기 전까지. 저 같으면 설교도 잘하고 뭔가 잘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은데, 걔네들한테는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 목사님의 성품.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정식 신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학위가 있는 과가 있고 학위가 없는 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청강생이라고 창문 너머에 의자 놔두고 이렇게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청강생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면 요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나 문교부나 우리 교육부에서 주는 정식 학위는 받지 못하는데 자체 신학교에서 인정을 해서 목사 안수까지는 줘요. 그런 분 중에 대표자예요. 가장 성공했다는 분인데, 결국 그분의 목회는요 뭐였을까요? 저는 그분의 목회를 성령의 목회라고 봐요. 그런 게 성령의 목회라고 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더라도 내 인격이 무너지면, 내 인격이 볼품없으면 여러분들은 머리만 크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상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저희 와이프도 저를 무시한다고 맨날 김동훈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날 아침에 듣고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아예 대놓고 그냥 아침마다 김동훈 목사님 딱, 주일날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딱 듣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설교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는 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어찌 그분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도 맨날 살짝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책을 보고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이기현 목사님의 책도 이번에 나왔는데, 엘리야, 그냥 열왕기상에 있는 상하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6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써서 했는데 저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이정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제가 보면서 이야, 내가 아는 형님이 아닌데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엄청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읽었으면 좋겠을 만한 좋은 책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기 성경 보세요. 어느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1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그거는 제가 얘기한 예수님의 성만찬이요. 우리 목사들이 성찬식 할 때 읽는 구절이 전부 다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을 썼던 11장이에요. 근데 15장은 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자, 요 두 장이 옆에 딱 있고요. 그 사이에 12장과 14장이 뭐예요? 은사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아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샌드위치에 햄에 합당하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는 그래서 이 5장을 가장 중요한 샌드위치라고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빵으로 꽉 붙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는 뭐냐? 은사고요. 가장 중요한 이게
치킨 햄버거인지 샌드위치인지 이게 소고기 샌드위치인지 이게 무슨 샌드위치인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랑자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로 붙들고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행하는데, 중요한 그 사랑을 행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바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방언과 예언과 은사지, 그게 너 병을 걸렸으니까 고쳐줄게, 그게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병 고치러 어디로 가요? 제 치과 가잖아요. 내 이빨 붙들고 주여 고쳐주세요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4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때에 우리도 분명히 그 구름 가운데 들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따라올 거예요. 그랬던 그 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4절에 너희도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중에 나타나리라 했는데 5절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랍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쭈르륵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이야기 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더하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신자는 아니든 기독교인은 아니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도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진한 사랑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우리가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보입시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마지막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15절의 감사는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17절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의 멜로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저는 그걸 우리의 삶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중에서 일단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어려운 일 당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하고 내장이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형편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